자, 우리 오전에 이 말씀 나눴죠? 말씀 분별은 영을 분별하는 것이고 생명을 분별하는 것이다. 근데 이 시간에 이 주제를 한번 말해볼게요. 말씀 분별을 해야 우리가 그 분별된 세상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응?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자, 누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메신저의 그 메시지를 죄송합니다. 메신저의 메시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해야 이제 우리가 분별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왜 뚱딴지 같이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냐.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내가 느끼는 세계, 나에게 보여지는 세계, 내가 보고 판단되어지는 세계가 어떤 건지를 모르면은 나란 존재에게 속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좀 속는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다 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두라고 또 그러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9%는 다 사실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는 이뤄내지 못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세계도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말 했죠? 나를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내가 이뤄내지 못한다고 말한 게 어폐가 있을 것 같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넣어준다, 세우신다, 이루신다, 이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만 번도 더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관념을 우리는 가져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창조 세계가 안 일어나요? 내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해. 내가 보여지는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고, 나에게 느껴지고 내가 판단되어지는 세계가 그것이 그냥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세계구나, 이렇게 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다. 성경을 보는 것도 그러고, 설교를 듣는 것도 그러고, 어떤 내용을 보고 내 자신이 그걸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되어지잖아요. 그럼 판단되어지는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보여지는 세계는 보세요. 하나님이 보는 세계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당연히. 나에게 보여지는 세계는 나에게 보여지는 세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판단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것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 누가 좀 이게 유익을 준다거나 도움이 되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 하셨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보는 세계에서, 그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유입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맞아요. 그것도 맞아.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요, 내가 보여지고 내가 구별되고 내가 판단되는 세계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지겠어, 안 세워지겠어? 절대로 안 세워져요. 100%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떨 때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고자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고자 하시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고자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을 부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항상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내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세계, 내가 말하는 세계, 내가 보고 판단되어지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그 세계에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세계.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과 이제 이어진다면은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동료가 됐든 친구가 됐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상대가 옳지 못한 것이 보여지거나 거북한 것이 보여지거나 한마디로 그냥 죄가 보여진다 하더라도, 죄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보여지는 그 세계에서 나의 세계가 세워지거나 그 사람 속에 그 세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드러내는 그 사람도 어둠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나의 세계도 어둠인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보여지는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의지를 한번 가져보자.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보여지는 세계, 내가 판단되어지는 세계를 나는 항상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누가 옆에 있는 사람 많이 때렸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그거 왜 때려?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나와. 그런데 누구나 다 우리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말을 해. 근데 그걸 하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시키서 내가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내 자신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속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심의 세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내 자신에게. 근데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의심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있기는 있는데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항상 뭔가 의심하고 이제 사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보통의 믿는 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그러면 항상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무슨 특별한 것을 꼬집어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면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내가 흔히 할 수 있는 말,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내가 당연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세계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의 세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손을 내고 로댕에 생각을 하는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식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었으면 그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다가가지지 않아요. 그냥 버릇같이 습관같이 하나님을 내 입에 오르내리기만 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가지지 않는 거예요. 응? 이 생명 얻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생명해도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하는 습관처럼 생명만 해서 절대로 생명 속에 달려가지지 않아요. 응? 악의 생명이 뭐냐? 선한 생명이 뭐냐? 생명 얻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디테일한 그 하나하나 부분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관심 갖는 것만큼 여러분 그 세계에 접근이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이 우리 군대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남자는 여자들은 그냥 상상만 하면 돼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를 가면 한 내무반 안에 20명, 20명, 30명 이제 그 선에서 이렇게 한 방에 있어. 한 방에 한 막사 안에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방이 그게 큰 방에 한 20, 30명이 같이 생활을 해. 그러면 그냥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냥 지내는 거요. 그냥 지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내무반장이 됐든 분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느 관심 병사가 있어. 신경 쓰이는 병사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신경이 써진다고. 왜냐하면 신경 쓰게 하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에이 쟤는 저런 애야. 저런 상태 병사야. 그러면 그냥 놔두고 지내는 거야. 근데 내무반장이 됐든 분대장이 됐든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조금 유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요? 실제로 지적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왜 그런 상태가 됐는지 서로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깝게 접근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위로하는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관계로 문제가 없는 관계로 서로 간에 화목한 모습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저런 애니까 놔둬버려 그 안에 있으면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지 이런 일반적인 생각 속에 있으면 그래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속으로 이런 마음을 예를 들어 내가 속으로 좀 꺼림칙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내 속에 있는 걸 알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 속에 지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인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내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이 모습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진부 속에 못 들어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쓰면 자주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여전히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어지는 관계. 이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죄 안 짓는 존재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 하나님께 못 가.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속에서의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니까. 해결이. 어떤 상태로 해결이 되냐면 내가 해결이 돼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교감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걸 어찌할 수 없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됐든 죄가 됐든 나의 안에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 상한 심령 이런 것들을 그분과 나누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심하세요. 우리가 죄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해 주신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임마누엘 하게 하시는 그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항상 그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관심,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나의 관심, 같은 말이겠죠? 하나님과를 대화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나의 관심,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상태에 대한 나의 인식,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우리는 그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이런 주제로 내가 이런 주제를 제가 꺼내놓게 된 거예요.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내 자신을.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적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의 상태를 내가 판단되지 않으면 보세요. 여전히 나는 나의 모습 아래 있잖아요. 여전히 나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모습 아래 있어. 그러면 자 우리 부자 나사로 얘기로 잠깐 또 갑시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죽어서.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없는 상태인데 아브라함 품에 안기겠어요, 나사로가? 아니죠. 예.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는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거지인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당시에 자기 자신을 볼 때 거지인 거예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이 된 거고. 이게. 근데 부자는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자 붉은 옷을 입었다 했잖아요.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라고요. 붉은 옷은. 그리고 날마다 연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연락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 부자가 날마다 연락한다는 이 이야기는, 응? 자기의 마음을 다 힘쓰고 애써서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응?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인 걸로 아는 거야. 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기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찬양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에 겨워서 그 말씀에 막 은혜 받고 이런 다음에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없죠. 자기가 행한 것은 안다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 세계 자기가 알아요. 예?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부자인 것이라니까요. 흐뭇하다니까 자기 스스로. 이게 자기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 것으로, 자기의 모습이 부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도, 야, 너는 부자구나. 네 스스로 너는 부자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간 거요? 야, 네가 정말 은혜 안에 있었어?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겪어봐. 그 세계에서는 고통이야. 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면, 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신앙의 상태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이 신앙의 상태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응?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거지라는 상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도,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의 세계가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분을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제가 이런 상태에서, 저의 신앙의 상태에서 제가 나누는 이 메시지가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저의 말씀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다 성령님 영접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돼.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쉬는 숨, 예수님의 숨 자체가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숨 자체, 예수님의 생명, 영 자체를 수많은 사람들이 받는데 예수님의 영 받냐고. 왜 못 받아요? 내가 못 받을 상태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네?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영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그나마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에게 먼저 견습을 했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어. 그래서 사도 요한 다음에 오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주님의 제자들은 알았어.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자 사도 요한이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인수인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높은 산은 평탄하게 하시고 깊어진 골도 평탄하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저를 밀어내놓고 야, 내 뒤에 오실 일은 내가 신발끈 풀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 그러니까 야, 저분이 왔다. 저 예수라는 사람 왔다. 너 예수한테 가거라 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아래 있는 제자들은 이분의 가르침 속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 속에 들어가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관심 있는 거요? 그 예수란 청년 수많은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서 자란 예수.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에 관심을 갖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을 스승이라고 여기게 됐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한 일을 다 겪고도 다 예수를 영접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했을 때도 야 이거 어렵다. 어려워. 떠나가 버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안 떠난다니까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면. 왜냐면 자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밤의 예수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밤의 예수를.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자기에게 보여지는 세계를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오는 것은요 밤에 찾아오잖아요. 밤에. 이 밤은요 밤에 예수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밤에 예수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밤이 될 때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밤이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못 찾잖아요. 내가 밤이니까 어두컴컴하니까 구별되고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계는 밤이기 때문에 길이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았다는 것은 자기의 상태가 밤이 되어 있을 때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내 자신이 발견될 때, 내 자신을 깨달았을 때,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인지했을 때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들어가면 이것도 거창해.
야, 나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꼭 집어서 말하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 나를 아는 것이 뭘까? 이 시간에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네? 나를 부인하는 것을. 그러면, 이것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나를 부인하는 것을 지금 머리에 두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 세계로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또 뭘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뭘까?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내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면? 못 만드는 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에게 느껴지는 것 3개. 그래서, 이런 말 내가 아까 해본 거죠. 오전에도.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에 있다면 누군가는 내 자신을 볼 때 아름답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아름답지 못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면 내가 그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름답지 못하게 보여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선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보세요.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나의 것을 부인하잖아요. 예? 내가 나의 것을 부인하면 내가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선한 모습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선한 모습이 사실은 뭐다? 악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 항상 우리는 유월절을 먹여야 된다는 소리가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의 모습을 내가 부인하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습관화가 되고 그냥 여기에 젖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네? 습관화가 되고 이게 젖는 모습이. 그러면 이것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럼 부인하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이런 소리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타성에 젖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타성에 젖어버린다. 왜냐? 그것이 항상 내가 속임을 당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전제. 우리가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전제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윤리 도덕적으로 생활을 하든 내가 윤리 도덕적인 인간의 삶을 살든 아니면 성경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받든 간에 어떤 가르침을 받든 간에
뭐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이걸 잊어버리면은 큰일 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현재 기독교에서는 이 생명 얻는 것을 전제로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받아도 생명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과 똑같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내가 부인하는 것도 정말 부인한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이것도 내가 속임을 당한 거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것도 뭐는 거요? 이것도 타성 속에 빠져버리고 이것도 뭐 속에 빠져버리는 거요? 우리 인간의 의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 속에.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말씀이 정말 깊은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즉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전제돼서 어떠한 가르침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내 십자가를 가는 수많은 그 부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항상 나는 속임을 당하고 있고 내가 속고 있는 것을 전제해야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도 올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경륜을 가르침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로 안 들어요. 내 안에 말세가 되어서 인자가 임하는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말씀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인자가 어떻게 오는지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인자가 내 안에 실제로 오는 것, 사람의 아들로 오는 것,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 이 생명 얻는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은요, 어떠한 가르침을 받더라도 여러분 허상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세워지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을 깨트리고 부인하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여전히 나는 이런 부분도 계속 속고 있는 존재인 것을 망각하면은 여러분 이게 오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처음 하죠.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목 아프게 부르짖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이것이 세례받는 것이고 이것이 심판받는 것이고 이 심판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소용없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근데 내 자신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이고 사단의 생명이다.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다. 그래서 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것이 전제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항상 어떤 존재가 하는 거요? 내가 하는 것이고 거짓의 아비인 아들이 하는 것이고 사단의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정말 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깊은 말들이 여러분 나왔는데, 내가 내 자신을 관심 갖는 것, 내 말에 관심 갖는 것, 내가 깨달은 것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많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을 해봐. 자, 두 강도 다 구원을 못 받는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구원받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 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본다니까. 네? 다른 방면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막 생각을 해.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보여지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근데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이 한 부분을 딱 까뒤집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란 존재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이걸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이고요, 정말 너무나 정말 말하기도 싫은 사람이요. 우리 자신을 정말 그대로 쫙 이렇게, 여기서 어떤 기계를, 어떤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동차는 하나요. 근데 여기에 수십만 가지 부품으로 돼서, 그러면 이 부품을 다 나열해 놓으면 어마어마하죠. 이 하나하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굴러가는 것, 내가 타고 다니는 것, 그럼 여기만 생각하면 이 자동차가,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 자동차 그냥 사오면 돼.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좀 기능을 못 하더라도 만들면 돼.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 이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절대로 안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뭐라도 돼야 돼? 의사소통이나 마음의 교통이나 이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해. 하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처녀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신랑이 온대. 그러니까 이 열처녀가 신랑 맞으러 나가자. 신랑 온다니까. 그런데 다섯 처녀는 눈을 끔뻑끔뻑하게 됐어. 왜? 기름이 떨어져 버렸네. 항상 그 등은 들고 있다니까. 등이 예비가 돼 있어. 이 등은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이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 삶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삶이라니까. 예? 근데 신랑이 올 때 이 등을 가진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이에요. 자격. 근데 문제는 이 자격 속에 뭐가 없어? 기름이 없네? 이 등이 밝혀져야 되는데. 예? 등이 밝혀져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등을 밝힐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그냥 평상시는요, 이 열처녀가 똑같은 열처녀라니까. 똑같은 열처녀요. 구별하고 분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열처녀요. 그냥 처녀들이요. 신랑을 맞이할 처녀들이야. 그런데 막상 신랑이 딱 오니까 이제 구별되고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신랑을 어떤 신랑으로 맞이하려고
생각했는지. 그러면 제가 지금 자동차 갖고 온도 얘기했습니다. 자동차도 소유하려면, 자,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돈 있으면 사. 근데, 아무리 돈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 자동차를 사올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자동차를 어디서 파는지 모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똑같은 소리예요. 아니, 등을 준비해놨으면 기름 준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차 살려면 돈 준비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차 살 수 있어. 예, 누구든지 다 차 살 수 있어.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랑으로 다 맞이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 나에게 예배하는 자를, 나를 믿는 자는 내 피가 너희들의 생명이라고 인정되는 자는 내가 다 구원하리라. 다 약속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믿고 다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성령 왔다는데, 말씀 보는 세계가 다 달라. 등불 켜진 사람은요, 등불 켜진 걸 가지고, 어둠의 길을 간다니까. 이 어둠이 여러분 성경인 줄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세계요. 그러니까 등불 켜면은요, 성령으로 조명하게 하면은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태복음 12장,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면은, 인자인 나의 말을 거역하면 너희들이 40을 받지만, 너희들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들은 40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노는 세상이든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등불로 보이니까 보여져. 근데 이걸 다 봐요? 말씀 갖고 있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다 갖고 있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봐. 못 봐. 이게 보는 것이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요?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 그러면 내가 기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내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이것만 여러분 알아도 달라지잖아요, 기도가. 내가 성경 말씀 제대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목사님들,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님, 내가 목사란 인간인데, 주님께서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나를 목사라는 소리를 듣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목사란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말씀 하나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주님 해석해야 된대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한다고 눈물 콧물 짜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성경 펼치면 다 이거 읽고 말씀하면 그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응? 성도들도 똑같아요. 아니,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고 마셔야 돼요?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요. 아니, 아볼로 목사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도에게 배운다니까. 배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다니까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목사님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목사님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을요 자각하고 인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로부터 시작된다?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네? 시작점. 그래서 결국은 그래요. 말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영적인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받을 생명. 그 생명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실제로 내주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시작점이 뭐다? 내 자신을 아는 것.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거부하고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이거 안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부인을 가는 그 사람이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속고 있는 존재인 것을 전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의 세계 정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하루하루 주는 말씀 세계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세계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비하면 또 다음 주에 예비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그냥 자기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그냥 지나가다 보면 아무리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신앙생활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세계에 가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부탁할게요. 그 누군가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거슬린다거나 여러분들에게 판단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상대가 자기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은혜 나눌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그 세계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내가 보여지는 세계 항상 판단함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그 말씀의 세계 항상 판단함으로 우리는 항상 그 상태만 있으려고 하면 그 상태에만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요 절대로 사탄 마귀의 그 올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사탄 마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 여러분 기분 안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사탄 마귀 올무에 걸려있는 존재예요. 사망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생명 아래 있다고 우리는 다 까먹어버려. 우리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잖아. 나도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하고 있잖아. 이런 보편적인 생각 아래 있는 사람은 그 나라 가보면 알아. 부자가 왜 지옥 가는지. 응? 여러분 이거 대입하면요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모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는 부자가 왜 지옥 가는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지금까지 내가 자각하지 못한 그 말씀의 세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끌려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요. 저기 경상도 우포늪에 가서 벽시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이 몇천 년 됐어요? 5천 년인가 5만 년인가 됐어. 어? 이 벽시가. 그러면 이 벽시만 그러겠어요? 수많은 것이 씨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말씀이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수많이 떨어져 있어. 근데 내가 이걸 발화를 못 시키고 있네. 예? 예? 발화를 못 시키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자, 부자와 나서로 이야기 됐든, 아브라함 얘기가 됐든, 욥 얘기가 됐든, 아담 이야기가 됐든, 가인 이야기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간에, 응? 7개의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간에, 그 상태에 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 상태에 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수많은 상태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나한테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란 자신을, 응? 내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나라 자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내지 못했던 내 자신의 나, 이런 부분을 하나 이끌어내잖아요. 생각해내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씨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씨가, 그 하나님의 씨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하루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듯 싹이 틔어지는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속히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